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리면 인생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여 가치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점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고요.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왜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지, 왜 건강에 좋은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감사로 성공한 이들의 수많은 사례까지 감사에 대한 정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샤넬서의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늘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 불만, 비교 이런 마음 대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든 습관이 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의 저항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감사의 힘을 통해 알아볼까요? 샤넬서의 감사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말버릇.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혼다케는 세무사인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돈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대학 때 지인의 소개로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돌아다녔다. 당시 나이는 20살에 불과했으나 미국, 화교권, 인도, 유럽 등의 대부호들의 눈에 들어 그들과 생활하는 행운을 가졌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인생과 비즈니스, 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 중에 꽤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신기하게도 같았다는 사실이다. 돈에 관한 생각과 대인관계, 사업을 하는 방법 등 문화적인 차이는 있으나 성공한 부자들의 말은 큰 줄기가 같았다는 것이다. 그는 성공한 부호들의 가르침을 삶에 잘 적용해 30세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주위 친구들은 그의 충고를 듣고 벤처 사업 등으로 성공해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그가 행복한 억만장자를 말하는 경제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자유도 손에 넣은 사람들이다. 이른바 프리 리치라 할 수 있다. 행복한 억만장자들을 관찰해보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과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저서 운을 부르는 49가지 말에서 운명이 크게 좋아지는 말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대부분이 감사와 관련된 것이다. 1.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운이 찾아온다. 2.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이 빠르다. 3. 감사는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4. 자신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5.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 명상을 한다. 이처럼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수없이 많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 존 디마티니는 그에 져서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에서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감사라고 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돈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과 같이 돈 역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다. 돈이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과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또한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돈을 연구하고 돈에 대해 배우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000명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여러분들 중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때 1000명 모두의 손이 높이 올라가자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들 중 지금 부자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번엔 드물게 몇 명만 손을 들었다. 이는 돈이 그들의 가치 목록에서 낮은 순위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 체계가 우리의 재정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은 부의 진리다. 그는 또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존재 가치 역시 올라가고 감사를 잃으면 가치는 내려간다고 한다. 자존감과 순자산 가치는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 자기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고객이나 고객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와 재산을 쌓으려면 자기 자신과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부자를 욕하면서 자산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또한 자존감이라 부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지니는 것과 순자산가치라 부를 수 있는 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감사 효과의 최고의 산물들이라 밝힌 존 디마티니는 재산을 형성하고 싶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부가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익히라고 한다. 이처럼 감사 효과를 활용할 줄 안다면 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2000만 엔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고이케 히로시는 그에 져서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현재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평소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며 잠재의식에는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되어 애써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만들려면 먼저 지금까지 말했었던 부정적인 말만큼이나 감사합니다를 외쳐서 중화시켜야 잠재의식이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연출해야 하고 이처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원하는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미 그런 자신이 된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우주로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된다는 것이다.
말의 힘은 위대하며 돈이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증거를 찾아 연결시키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이번 달 집세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말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다룬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의 저자 사토 도미오는 그의 저서에서 언제 어디서든 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오늘도 돈이 있어서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었어. 돈은 나에게 자유와 쾌적함을 안겨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어. 돈아, 정말로 고마워. 이처럼 돈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은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긍정하고 모든 것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기적과 같은 행위가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그것을 쾌적하다고 인식해 당신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선순환된다는 원리이다.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인다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꾸준히 반복된다면 성공자의 습관으로 형성돼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게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일 100번 실천,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만든 비결? 과학의 신비에 열정적으로 호기심을 가졌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는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인물이다. 명철한 과학자임에도 아인슈타인은 아주 검소하며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았다. 과학자이면서도 그는 예술을 좋아해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였으며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이었다. 그는 물리학 이론 정립에 대한 공헌과 특히 광전기 효과의 법칙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처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밝힌 그만의 비밀스러운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다. 저는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종종 내 삶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나의 동료들의 수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진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발견과 성취를 위해서 자기보다 앞서 고토한 여러 과학자의 노고와 열정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기에 더 많이 배우고 업적을 이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현재 생존하는 사람은 물론 과거에 생존했던 수많은 사람 덕분에 산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대로 남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개씩 찾아냈다. 이처럼 낙천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아인슈타인처럼 하루에 수백 번씩 감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은 부정적인 일에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감사는 안 좋은 사건에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바꾼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을 쓴 데일 카네기 역시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일을 찾는 습관은 참 놀라운 축복의 습관이요 행복의 습관이다 라고 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성공자들의 뒤에는 감사하는 습관이라는 위대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일기를 쓰는 집단과 불평을 쓰는 집단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편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한 점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이 쏟아지는 반면
인생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그다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긍정 정서의 이정표가 없으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삐딱하고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빠지고, 긍정적인 것은 당연하게 여겨져 감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진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유지된다. 감사하기가 습관이 되려면 최소 3개월을 지속하면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5가지를 일기장에 적어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료로 받은 생애 호흡에 대해 감사한 점들을 깊이 느낀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의 조건에서도 행복을 찾아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하다고 누구나 다 감사하진 않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깊은 행복을 느낀다. 이렇듯 행복은 감사라는 매우 단순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행복 이꼴 감사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명하기 어려운 감사는 과학자들에게 내재화된 가치였다. 우리가 이 둥근 지구에 발을 딛고 서 있게 해주는 중력처럼, 우리를 불행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주는 따뜻한 힘이 감사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이고 파장이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파동이 달라진다. 감사로 보면 감사의 파장이 나와 공간을 채울 것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보면 주변의 에너지장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송전탑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 감사의 전기를 몸에서 흐르게 하면 내 주변이 전부 송전탑으로 송신이 되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근주자적, 금묵자학이라 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사귀면 본인도 그런 사람으로 되지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과 사귀면 나쁘게 물든다는 뜻이다. 감사하면 감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생긴다. 일체유심조라고 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감사의 눈으로 사물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면 세상에는 행복하고 기쁜 것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중력처럼 끌어당겨 온다. 감사처럼 좋은 주파수를 방사할 때 오는 파동은 긍정의 에너지다. 자이로드롭은 미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떻게 가속도가 생기는 걸까? 바로 중력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중력은 보이지 않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감사는 중력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생활 곳곳에서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다. 감사는 파동, 힘, 에너지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자나 강아지, 우리의 감정 등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의자는 무생물, 강아지는 생명체, 그리고 감정은 마음의 상태로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만 다른 것이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며, 이 파동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는 진동수로 측정된다. 어떤 진동은 지구의 리듬처럼 감지할 수 없는 반면, 음악처럼 진동수가 16에서 2만 헤르츠에 달하는 소리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찰스 테일러가 음악적인 소리의 치료 효과라는 저서에서 밝혔듯이 이 범위의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으로 느끼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이 책도 지금 이 순간 파동을 발산하고 있으며 당신 마음속에 떠도는 생각이나 오늘 아침 상사의 불쾌한 기분도 모두 나름의 파동을 발산한다. 겉보기에 단단하거나 형체가 없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각자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힘은 파동으로 전달된다. 감사의 파동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생각이나 느낌, 음악이 물의 결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촬영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는 얼음의 결정체를 여러 상황에 노출한 후 그 변화를 고성능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을 통해 소개했다. 에모토 박사는 물을 얼려 튜브에 담은 뒤 앞에 놓고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를 말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조건에서 아무 말도 건네지 않은 물의 결정체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임의로 선택한 증류수로 결정체가 형성되지 않은 흐리고 투명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은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나타나는 물의 반응이다. 이것은 결정체가 규칙적이고 선명하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모양을 보인다. 에모토 박사는 다시 물에게 너는 내게 깊은 상처를 줬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건넨 후 반응을 관찰했다. 이 물의 결정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모토 박사는 이 결정체를 뒤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된 상태라고 표현했다. 결정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이 혼란한 상태는 사랑과 감사 결정체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몇 마디 말도 물의 결정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감사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라. 그렇다면 말이 물의 결정체에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까? 모든 사물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켄 데이스 퍼트 박사는 생화학 분야의 혁신적인 저서를 통해 감정에도 진동이 있으며 이 진동이 육체적인 것을 비육체적인 것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는 감정의 분자라는 책에서 이 연결작용은 세포 안에서도 발생하는데 분자 수용체가 감정에 보내는 화학적 반응에 춤을 추듯이 리드미컬하게 진동하며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곳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인 심장과 뇌다. 이들 기관에서는 감사의 영향이 그대로 투영된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 당장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오르내림이 심하고 불규칙하며 리듬이 없어진다. 강력한 파동으로 성공을 끌어들여라.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미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개념을 검토해 반영한 다른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감사는 도파민 회로의 활동을 개선한다. 감사의 장점은 먼저 도파민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고마운 감정을 느끼면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는 세로토닌을 증진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오염되어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인생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셋째,
감사는 숙면을 하게 한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쓰자 수면이 개선되었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불면증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수면이 개선되고 신체적인 문제가 감소했으며 불안과 우울함이 감소했으며 걱정을 전보다 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감사파동이 어떠한 신비한 작용을 일으켜 생체 화학작용이 매우 복잡한 우리 몸의 심장,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걸까?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뜻하는 동조 현상을 알면 이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동조 현상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뜻한다. 쉬운 예로는 두 개의 바이올린 줄을 같은 음높이로 조율한 후 같은 방에 함께 두었을 경우 한쪽 바이올린 줄을 켜면 자연스럽게 덩달아 같은 음높이의 다른 쪽 바이올린 줄도 울리기 시작하는 신비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조화를 이뤄낸 현상을 일으킨다. 심지어는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하면 놀랍게도 유리잔 바닥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같은 동조 현상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파동이 다른 파동을 끌어들여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든다. 특히 동조 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신비한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심장 공식의 해법의 작가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에 따르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신기하게도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거의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 매 10초당 심장 박동이 보이는 사이클인 0.1Hz와 뇌파의 주파수가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도 이 같은 신비한 동조 현상의 작용을 믿는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도 누구든지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강한 파동에 동조된다는 사실이 잘 설명되어 있다. 반면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파동이 그리 강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쉽게 동조되게 된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특히 방황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적인 파동은 혼자만의 파동보다 훨씬 더 강해서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하게 된다. 그들의 서로 한데 뭉쳐져 있는 파동은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작용, 당신을 우울함 또는 행복함의 파동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게 된다.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동조란 압력이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의견 등의 개인의 태도, 의견이나 신념, 행동 등을 동화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즉 어떤 특정한 장소와 집단,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에 순응하는 행동 양식을 뜻한다. 군중 심리도 일종의 집단적 동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감정도 쉽게 동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또한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과 잠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행복감에 빠져든다. 이와 같은 기분들도 동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동조를 일으킨다. 당신의 소망을 향해 한껏 발산하는 감사의 에너지라는 강력한 파동은 거기에 동조하는 파동을 가진 일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실현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감사할 요소를 계속 우리 삶에 끌어들인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암세포도 파괴하는 놀라운 괴력. 시사저널에 암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코너가 연재된 적이 있다. 최악의 암으로 통하는 췌장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된 한 남성이 말한 암 극복 비결은 다음과 같은 4가지였다. 첫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둘째, 가족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졌다. 셋째, 생활이 엄격해졌다. 발병 후 철저하게 금주하고 금연했다. 조미료가 섞인 음식을 피하다 보니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 넷째,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급한 성격만큼 짜증을 잘 냈지만 발병 후에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지냈다. 암을 이겨낸 비결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그가 한 말 중에는 암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싫어한다는 대목도 있다. 수술 없이 간암을 이겨냈다는 또 다른 남성이 밝힌 4가지 비결도 있다. 첫째, 웃었다. 둘째,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었다. 셋째,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병과 꾸준히 싸웠다. 넷째, 모든 것에 감사했다. 특히 이 남성은 물건에도 감사했다고 한다. 또한 TV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김명희 씨는 감사 실천을 통해 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현실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감사로 바꾸면서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 암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은 삶을 감사하게 했다. 이렇게 감사는 암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 건강을 잃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 평상시에 자신의 몸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왔던가 하는 인식이다. 건강을 잃으면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때 감사의 마음이 커진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 모든 호흡, 모든 발걸음마다 은혜요, 기적이니 감사해야 한다. 이혜인 수녀는 12월의 편지라는 수필에서 암에 맞서고 있는 자신의 명랑투병 4대 원칙을 공개한 적이 있다. 첫째, 뭔가 달라고 청하기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다. 둘째,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한다. 셋째,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 넷째, 속상하고 화나는 일을 만나도 흥분하기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며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닌다. 명랑 인생 4대 원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 그렇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에몬스와 맥컬로 박사도 그들의 저서 감사의 심리학에서 감사의 삶이 심장박동을 정상화시킨다고 말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 휴식을 취하면 안정적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휴식을 취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혈압, 부정맥,
호흡곤란 등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만이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186명의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우울함을 덜 느끼고 더 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생활하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그들의 염증과 플라그 수치도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즉 심장질환을 겪었던 사람이라도 감사 성향이 높은 참가자들은 건강한 심장을 유지했다. 뒤이은 보충 연구에서도 2달 동안 감사일기 작성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연구를 시작할 때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감사 훈련을 하게 했다. 그리고 15명의 대조군과 코티졸의 DHA의 수치를 비교했다. 그리고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감사 훈련을 한 집단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할 수 있는 코티졸의 수치가 23% 감소했고 육체 정신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DHA가 100% 증가했다. 지금까지 감사의 힘 읽어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